오늘 에스겔서 31장에서는 애굽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이 계속됩니다. 생명과 죽음의 관점에서 애굽에 임한 심판을 예언합니다. 앞에 29장에서는 경제적인 심판, 30장에서는 정치 군사적인 면에서의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3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생명을 베풀어 주시고 또 애굽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하신다 하는 내용의 예언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예언은 열한째 해 셋째 달 초하루에 주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이어 뒤이은 애굽의 멸망이 열한째 해 넷째 달에 이루어집니다. 멸망이 아주 임박한 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앞에서부터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들을 관찰하면은 약간의 예외가 있긴 하지만 계속해서 그 심판이 점점 더 임박해 오고 있고 그 예언의 강도가 더 세어지면서 애굽에게 그 미칠 그 심판의 크기를 점점 더 크게 하고 불안하게 합니다. 또 그 예언이 계속해서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이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완고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애굽을 오늘 본문에서는 아수르에 비유합니다. 이 비유는 단지 두 나라가 어떤 강대국이었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은 큰 나라였는데 하나님께 반역했다는 공통점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실제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바벨론의 성장 앞에서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서 애굽은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바벨론에 맞서서 싸웠습니다. 바벨론이 아수르를 공격할 때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있을 때에 애굽이 출병을 해서 아수르를 돕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애굽을 아수르에 비유하는 것은 당시의 국제 정세 상황을 잘 반영한 비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백향목과 같이 만드셨습니다. 많은 가지를 이루고 하늘 높이 뻗어갑니다. 이 나라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서 큰 나라를 이루고 아주 세계적인 세력을 이루는 강대국으로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지위를 아수르에게 주십니다. 또 그 아수르가 이룬 부와 번성, 그 제국의 세력 가운데에서 많은 새와 짐승들, 국가들과 사람들을 깃들여서 살게 하여 주십니다. 이 세상의 하나님의 피조물들, 그 모든 인간들에게 복을 베푸시는 은혜의 통로로 아수르를 삼아 주셨습니다. 9절을 보면 이 백향목은 에덴의 나무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큰 번성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직접적으로 받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에덴 동산의 나무들과 같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장했습니다. 아수르가 이런 축복 가운데 대국을 이루었고 또 애굽 또한 동일한 축복 가운데 큰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불신자나 불신 국가 또는 불신 기업을 이 세상에 속한 국가나 기업, 개인을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으로 채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신자들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범위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거하시면서 다스리셨던 에덴 동산의 축복을, 그 아름다움과 영광을 예루살렘 성전 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국가에만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방 국가 아수르나 애굽 또한 마치 에덴과 같은 특별한 축복 가운데 살도록 하여 주십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세속 국가, 세속 기업 또는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아서 부와 번성을 이루면서 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를 실현하는 통로로서 사용하여 주십니다. 그 나뭇가지 아래 많은 사람들이 깃들여 살면서 생명을 누리고 또 번성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불신자들이 신자들보다 잘 되는 모습, 어떤 이 세상에서 성취를 거두고 많은 부와 명예를 거두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 것은 아닌가 당혹스러워하기도 하고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이 세상의 세력들의 재능과 성공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이 세상을 향한 큰 통치의 계획에 따라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생각합시다. 아수르나 애굽을 에덴과 같은, 에덴보다 더 큰 번성으로 채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세상 만물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불신 세력의 번성 가운데서 발견하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하지만 이 아수르는 결국 심판을 당합니다. 그 이유는 10절입니다. 마음이 교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아수르를 심판하시면서 여호와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그 영광을 빼앗아 가시고 그 높고 풍성함, 아름다움에 대비되는, 아주 극적으로 대비되는 그런 몰락과 참 수치와 조롱을 당하게 하십니다. 애굽은 이런 아수르의 참혹한 멸망, 그 비참한 최후에서 교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아수르와 같이 계속해서 교만한 길로 어리석게 나아갔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이 지금 목전에 다다랐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지만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아수르와 동일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가운데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14절에서도 다시 한번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을 꺾으시고 주님의 여호와의 주되심을 드러내실 것이다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최후는 주급입니다. 스올에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단지 이 땅에서의 부와 번성을 잃는 것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 최후의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사람도, 세상에서 아무리 큰 부와 영화를 누린 사람도 죽음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죽게 되면 그는 하나님을 대면할 것이고 영원한 심판과 정죄 가운데 빠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부와 명예를 이룬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신자들이 보았을 때 참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에 있는가, 저 사람은 저런 악을 행하고 스스로 교만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 세상에서 저렇게 승승장구하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일지라고 하더라도 죽음의 현실에서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수월의 저주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이 세상에 부유하고 풍족하게 하시는 것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본인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의 다른 여러 피조물된 사람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통해서 베푸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르더라도 부와 영화를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죽음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을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과 탁월함은, 모든 아름다움은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물질적인 축복과 그 영광을 우리 신자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을 통해서도 이 세상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찬양합시다. 우리의 모든 성취와 명예들, 이것들이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시다. 다음으로,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스스로를 자랑하면서 교만한 최후는 죽음입니다. 이 죽음의 현실 앞에서 스스로 낮추고 겸손해집시다.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 또한 이러한 죽음의 현실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늘 기억하고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이 돌이키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오도록 기도합시다. 또 기회가 됐는 대로 말씀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애굽에 대한 이 하나님의 축복과 심판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 세상의 불신 세력을 복주시고 영화롭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불신 국가들, 또 불신 기업들, 불신자들, 이런 사람들이 번성함을 통해서도 주님의 백성들을 먹이시며 또 이 세상의 많은 피조물들에게 에덴의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스스로 교만하여서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면 결국 이들 또한 최후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불신자를 통해서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우리가 이 사람들의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만을, 또 이 세상적인 성취만을 보고서 부러워하며 우상 숭배로 빠지지 않게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이면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늘 기억하고서 스스로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머무름으로 에덴의 풍성한 복을 계속해서 누리게 하여 주시고 사망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큰 부귀 영화를 누린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죽음으로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불쌍한 존재일 뿐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 불신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풍성하게 전파하여 주시고 이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관악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이 복음 전파와 구원의 일 가운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저희가 오늘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함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 구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태풍이 북상 중이어서 많은 피해가 우려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자연재해를 통제하여 주시어서 평안 가운데 예배하고 또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잭 전도사가 우리 관악교회에서의 인턴십 일정을 마치고 오늘 또 다른 교회로 이동합니다. 가는 길에 안전을 지켜주시고 이번 한국에서의 인턴십의 모든 기간 가운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깨달으며 주님을 향한 믿음과 또 교회를 위한 헌신에서 더욱 자라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모든 삶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